자,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25절로 29절까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아멘. 봉독히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있어야 영생 얻는다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오늘 깨닫고 거듭나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을 간직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이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랑이 있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제목을 잘 바라보면 누구나 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길 바라요. 우리는 앞에 것보다는 뒤에 것을 많이 바라고 소망하죠. 그러나 원인이 없이 결과는 나타나지 않으며 목적이 없이는 달성이 되지 않습니다. 계획을 하지 않고는 실천이 되질 않아요. 집을 하나 짓더라도 먼저 설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어떤 집을 질까? 어떤 방을 꾸밀까? 어떤 지역에 집을 사고 어떤 지역에 땅을 살까라는 걸 먼저 계획한 뒤에 돈을 만들어서 집을 삽니다. 먼저 계획부터 세우죠. 자, 공부를 하고 있을 때도 내가 어느 대학을 갈까? 라고 먼저 계획을 하고 유명한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지. 그럼 공부 잘해야지 되는 게 또 계획으로 들어가요. 목적이 달성되기까지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26장의 31절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는가 라고 말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크게 응답하리라. 이게 다 결론이에요. 오늘 누가라는 제자는 사랑이 있어야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행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행한 것 같이 보이나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화로 들고 있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오늘 사랑에 대한 결정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율법사라고 한다면 율법에 도통한 사람입니다. 선생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바로 신학 교수님과 같은 그런 자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사가 오늘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25절에 시험하여 가로되 벌써 이미 마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시려고 율법사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사랑을 주님은 답으로 허락하십니다.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요.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둘째더라. 그럼 오늘 사랑이 있어야 영생을 얻는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의 영생이 없게 되는 결론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알아야 될 진리는 구원을 받으면 다 천국과 영생은 논스톱으로 가는 거로 착각을 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을 지킴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영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소하게 생각을 해요. 요엘서를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이 있다는 그 말씀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사도 베드로가 사용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이 있으리라. 그러나 그 구원의 단계 속에서 우리는 많이 머무르고 있죠. 구원의 뜻은 영원 구원할 구자에 돌 원자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구할 구 원할 원자를 생각해서 내가 구하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와야만 예수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마태라는 제자가 또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을지라도 귀신을 쫓아냈을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지켜야만 천국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이 땅에서 백성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주민등록과 호적에 신고하는 그 자격은 우리들이 가서 이 나라 백성입니다 하고 신고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점차적으로 성장되어서 17살 때까지는 부모 보호 아래 있지만 그 이후에 주민등록증이 생긴 이후로는 자기 스스로가 죄가 뭔지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법치국가 민주국가를 할지라도 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디로 들어가요? 교도소로 들어간다. 바로 이 법과 같은 것이 바로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한 것처럼 사랑이 있어야 영생 얻는다 라는 말씀에 이제는 본론적인 말씀으로 자세하니 성경 말씀과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자,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입술로 많이 하죠. 생각으로 많이 하죠.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마음을 온전히 들여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조건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죠. 세상 밖에 나가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던 마음이 혹시 식어지진 않았습니까? 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은 초신자의 믿음이요, 말씀을 잘 지킴으로 천국 가는 것은 중신자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랑을 갖고 있을 때 영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영생이 들어가는 이 영생의 길은 상당히 중요한 길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첫째 관계요, 두 번째는 천국 가는 길을 알아야 되는 것이 두 번째 관계요, 세 번째는 영생 드러난 길을 알아야 돼요. 성경 속에 예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건을 잘 아시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뭐냐? 시험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후에 3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불평불만이 나왔더라고 출애굽기 15장은 말합니다. 마라의 쓴물, 배고픔의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무리밥 반석, 이 많은 시간들 속에 불평불만을 하죠. 구원받은 백성이 왜 죽었을까요? 우리 항상 민수기 21장의 예표를 보면 세 가지 유형이 나와 있어요. 그 독사 사라프라는 불뱀은 사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불뱀입니다. 즉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도 있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있는 것은 욥기서 1장에도 있으며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사울 왕에게 악신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짓말하는 영도 마귀만 주느냐? 아니요. 열왕기 상해 22장에 아하 왕을 죽이려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영을 400명 선지자에게 집어넣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성경에 있는 비밀들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무조건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가 아는 거예요. 잠 온다고 해서 잠 오는 귀신아 떠나가라가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 29장은요 잠 오는 신을 보냈도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을 얼마나 버렸나요? 말씀을 좀 안다고 해서 세상은 얼마나 버렸나요? 99%를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해야 마음을 다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뒤에 이어서 목숨을 다하랍니다. 목숨이 내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봐야 되겠죠. 힘도 뜻도 다해야 되는 네 가지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목숨이 내 목숨인 줄 생각하니까 내가 뭔가 고치려고 들고 내가 먹고 날려고 들고 이것을 들고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생명수에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달려왔어요. 내가 원하는 그런 은사들, 내가 원하는 치유의 은사, 귀신 쫓아냈고 나는 날마다 쓰러지고 싶지 않은데 날마다 시험에 걸려서 넘어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이겨내질 못했었지요. 무조건 머리가 아프면 사리도 먹었어야 되고 무조건 소화가 안 되면 가스면서 먹었어야 되며 잠이 안 오면 기도하는 생각보다는 수면제를 먹길 원하였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은 사셨어요. 이종의 30년의 생활 동안에 60평생이 넘도록 말이죠 병원 출입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면서 사랑이 없이 보이지만 인간들의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단계는 어린아이의 단계라는 거죠. 아직도 세상을 좋아하는 집사님의 단계라는 거죠. 믿습니까? 초신자가 말씀을 많이 못 알아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 말씀 정도지 중신자가 정도 되어야 말씀을 조금 알아들을 수 있겠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준목님이나 강신자가 되면 세상을 점점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과연 사랑이 없었다 볼 수 있겠죠. 말씀은 아주 도통한 사람이에요. 그건 이미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해 놓고 있죠.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한 사람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의 식민 속에서 공부를 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건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배설물이 여겼다. 그가 변화받은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 죽인 것도 부족해서 뭔가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을 색출하여 회당장에 넘기려고 그날도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눈이 멀어가지고 동시에 아나니아 제자가 하나님 음성을 똑같이 듣습니다. 너는 그에게 안수하라. 영적 세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영이 바로 통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요 영이 통해야 되는 거야. 고린도전서 2장이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한다고 그랬어요. 어느 것이든지 통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로 표현했죠.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이 영이 있고 저 한 가지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자 그러면 누구나 다 사람 속에 영은 만물의 영장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도 갖고 있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도 잊지 못해서 여러분이 시험이 들고 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으려면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돼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나니아 제자가 사도 바울 선생을 안수해 주라니까 화가 났어요. 저거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고 핍박을 해야 돼. 나보고 거기다 기도를 해주라고 합니까? 라고 사도행전 9장 말씀하죠. 15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나니아 제자에게 들려갑니다. 저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너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해 주라.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핍박받을 것인지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할 때에 아나니아 제자는 즉각 순종을 합니다. 안수를 할 때에 눈에 비늘 같은 거 벗겨집니다. 자 이제 율법 속에서 이제 말씀은 이제 도통했어요.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구원을 받는 반열이 들어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거쳐서 말씀이 도통하니까 이젠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단계에 들어온 거예요. 저 인간이 누굴 또 죽이려고 여길 들어와 라고 핍박을 하니까 힘을 더 얻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9장 22절은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했더니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를 끌어서 내렸더라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9장의 27절 이하로 제자들을 만나려고 애를 썼지만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바나바가 중보 역할을 합니다. 바나바가 만나게 해주면서 그때부터 영적 세계를 사도 바울은 더 많이 알았겠죠. 영적인 사람하고 대하면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이고 건설업과 만나면 건설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보험회사의 사람을 만나면 보험에 대해서 잘 알 것이고 의사를 만나면 치료법을 알게 될 것이며 한의사를 만나면 한약법에 대해서 많이 알 것이고 체육인을 만나면 운동에 대해서 연예인을 만나면 연예인에 대해서 스포츠인을 만나면 다 그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많이 알게 돼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말씀만 갖고 막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나니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이 아직도 머물고 있다면 나는 흠이 많어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에 7절로 8절로 9절까지 달려가면 율법이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인함이고 흠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나와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직전에 율법이 있다라고 로마서의 7장의 1절 이하부터 나오죠. 모세 율법을 가지고 남편을 섬겼습니까? 그거는 이제 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남편으로 맞아 드려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이 기록한 겁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많은 애를 쓰지만 내 안에 죄의 법이 육체의 법을 건드려 다른 데로 끌고 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란 모든 것들은 갈라데 교회들에게 3장 23절로 말하고 있죠. 율법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옷을 입기 이전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옷이라는 것은 성령의 갑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또 성령을 받아라 했던 거, 성령이 원래 없었는가? 있었죠. 성령이 너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바요나 시모나 참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부인했을까요?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본 그 눈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옷이 희기가 눈보다도 하얗다고 그랬고 어떤 세탁소에 들어간 빨래보다 더 희다라고 광채가 나다라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했을까요? 은사는 주님을 만나게끔 하는 중매쟁이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지식도 패한다라고 고린도서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패하지 아니한다. 로마서 1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율법은 사랑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옷을 입는 과정입니다. 갈라데 교회들에게 3장 1절을 통해서 말하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때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누가 꿰더냐고. 누가 깬다는 것은 바로 유혹을 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 세상 사람들도 국민학교, 대학교 공부를 다 해야만 세상 이치를 좀 깨닫습니다. 학교를 다 마칠 그 시간까지는 24살, 26살 정도. 자, 남자라면 군복무를 패야 되니까 28살, 사회에 들어가려면 30살이 넘어서야, 의학 공부를 해도 거의 40살이 되어서야,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만나서 예수로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어부성설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은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바리새인 믿음 굉장히 좋죠. 서기관은 굉장히 율법이 좋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다도 더 나은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준수히 지키면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 율법의 선생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일할 정도의 똑똑한 사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그가 고민하고 흔들고 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은 어디서 옵니까? 너 바람 어디서 오냐?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령은 바로 이렇게 오느니라. 주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나사로를 살리고 중풍병자 38일 환자 다 살리는 기적을 제자들은 다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의 기적아,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어리가 5,000명이 먹고도 7,000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정도의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부인했을까요? 그 많은 은사를 받고도 왜 부인했을까요? 사랑이 없는 연고죠. 믿습니까? 부인한 사람, 팔아먹은 사람 앞에 주님은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말하노라. 마태복음 5장의 45절 이하로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땅에서 태어난 아담의 영을 받지 말고 하늘에서 내온 신령한 영을 받아라. 고린도전서 15장의 45절 이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영은 산영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 말한다. 산영은 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살리는 영은 상대방도 기뻐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살리는 영. 성경 속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누누이 그런 말씀들을 율법이 지나간 조카도다. 그러고 나서 오직 예수를 그분의 사랑을 강조해내기 시작합니다. 갈라데 교회들에게 성령이 흔들렸던 사람에게 갈라디아서 3장의 23절 이하로 쫙 말씀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스도 옷을 입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을 너희들이 교만해졌다. 너희들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는 바로 천사와 같이 하나님처럼 여기더니 지금은 무엇으로 아느냐? 머리가 커져서 가분수가 되어서 알기를 무엇으로 알겠느냐? 우리 생명수계 교인들에게 이 종이 늘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에 만났을 때는 두렵고 떨리다가 나도 안다니까요, 나도 알아요, 이러고 교만 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도 아직도 분이 터지면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어 뱉으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로 말하지요. 성령의 소욕이 크면 육체의 소욕을 죽이노라고. 그러나 육체의 소욕이 크니까 성령의 소욕을 죽여버리고 나에게 분과 노가 나가며 시기와 질투가 나가고 미움과 다툼이 나가더라. 믿습니까? 분노는 시기 질투보다 더 크고 놀랍다라고 잠언서 27장에 기록합니다. 믿습니까?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창수와 같다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표현법을 기록했어요. 분노 조절 못한다면 이거는 육체의 소욕이 더 커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못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런 율법을 속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입니다. 율법은 지나가야 되죠. 그러나 없어져서는 아니 되는 거고요. 그건 포도주 주머니에 넣어놓아라 그랬어요. 우리 포도주의 역사가 뭡니까? 물은 말씀이요 이른 배 늦은 배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포도주는 사랑을 뜻합니다. 결국은 복음의 메시지 사랑을 강조해 놓고 있죠. 믿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을 그만큼 목숨처럼 사랑한다면 내 목숨이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면 나의 자존심, 누가 뒤에서 후욕을 하든 조롱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지나가다 누가 자기 말 하는 것 같아도 벌써 탁 눈을 째려보지요. 저 인간이 내 말하고 자빠졌네. 이런 사람이 과연 성령의 사람입니까? 뒤에서 조롱을 해. 저 인간하고 상대도 하지 마라. 자기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영혼, 저 영혼은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내가 사랑은 얼마나 베풀었는지, 얼마나 못돼 나만 갈고 이래가면서 나만 못 가는 게 아니라 남도 못 가게 붙들고 있다라고 마태복음 23장은 말해. 저들의 율법은 본받으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믿습니까? 자기만 못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가서 길로 가서 전도에다 놓고, 저 전도에 도는 사람이 자기보다 은사 능력 더 많죠? 시기 질투가 대단해. 저 인간이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왜 저렇게 은사가 많지? 이러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며 어떻게 영생의 길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의 10절로 돈은 일만하게 뿌리로라. 돈을 좋아하는 것도 영생을 못 들어가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사도 바울 선생님 디모데전서 1장의 12절로 이하로 나는 악행자의 포용자였도다. 나를 1절 참으신 것은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려 함이라. 영생은 구원의 단계 넘어가고 천국 단계 넘어가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 즉 말씀의 종들에게, 말씀 아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영생이에요. 오늘 바로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영생이라는 이것을 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을 버렸다고 생각합니까? 누가라는 제자는 본업이 의사였는데 본업을 부업으로 바꿨어요. 그 본업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게 본업이었습니다. 의사직을 했어도 본업을 복음으로 바꾸고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의술 활동을 했겠죠. 이 시대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의학이 되었든지 침술이 되었든지 한약이 됐든지 그건 45%만 쓰고 하나님을 55% 써라.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배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하다라고 고린도서 1장은 말씀하고 있죠. 무식한 자 유식한 자 들어 쓰시겠다라고 25절은 말하고 있죠. 관원의 지혜,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만 못하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의 5절 이하로 말씀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나는 전하노라고 주님께서는 배움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7장의 14절 15절은 말합니다. 서기관들이 힐난합니다.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더냐, 랍비의 식을 배우지 못했노라.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성령의 역사로 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을 유식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사랑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에베소 교회들에게, 우상 좋아하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4장에 22절부터인가 쫙 나가면은 새 사람을 입어라. 총명이 어두워지지 말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생명이 그 안에 없도다 라고 말씀하죠. 근데 뒤 이어서 26절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화가 났거들랑 그 분을 저녁을 넘기지 마라.
그 아내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뭐가 마귀가 틈을 노려 들어오도다. 그것이 바로 27절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종이 여러분에게 말했던 모든 말씀 중에 적용이 얼마나 되는가 프로테주스를 재어보세요. 마음을 다 하셨습니까? 목숨을 다 했습니까? 힘과 뜻을 다하여. 이 뜻은 내 뜻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55장에 너의 길과 나의 길은 틀리고 나의 뜻과 너의 뜻은 틀리다는 거죠. 생각도 틀리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가 내 앞에서 네 생각과 맞게 예언을 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과 맞게 나오지 않아요. 믿습니까? 신명기 18장의 22절 24절에 증언과 효염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나타나야 되죠. 즉각 물이 포도주가 되어라. 주님께서는요 포도가 없는 비과학적인 초과학적인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물을 떠다 줘라는 순간에 연회장이 먹을 때에 술이 되었더라. 그 말이죠. 생명수의 기적이 뭐겠어요? 커피 한 잔에 과민성 대장염 만성 신부혈증 환자 고쳐요? 믿음을 심어놓아서 이 커피가 너를 고칠 것을 믿느냐. 커피는 카페인이 많은 게 카페인의 원조를 찾아가자. 멕시코에 씨를 찾아가. 씨를 누가 만들어? 하나님이 만드셨다. 과학 첨단보다 의학 첨단보다도 최고의 하나님. 종교학은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종교는 금이라 지칭하며 철학은 은이라 지칭하며 과학은 동이라 지칭합니다. 금은 믿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마가복음 9장 24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생명수의 불치병들 암덩어리 4덩어리 갖고 갑자기 악성 폐렴이나 이런 거는요 며칠 못 살고 죽는다 그랬죠. 늘 말씀드렸지. 우리 모친 권세는 96세에 돌아가시면 뇌종암, 위암, 난소암 2개, 악성 폐렴, 거기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10가지 병을 가지셨어요. 뇌종암, 위암은 90년도에, 난소암 2개는 9년 전에.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은 이종에게 허락하셔서 모친 권세 96세 일기를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을 불러주셨어요. 그 외에 생명수계 오기 전에는 병원 다녔어도 오시고 나서 병원 가는 사례가 거의 없죠.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못 고치는 것들이죠. 대상포진증 못 고치죠. 그래 안 그래요? 방언의 변화 영어 설교로 줄줄줄줄 외국 사람과 소통하는 지금 사회 보는 목사님이 과거에 나이프를 잘 달아서 있었던 사람이라 한 잔 건하게 술을 채면 쌈박질을 잘했어. 주먹 한 방에 500만 원짜리 이빨 그냥 나가. 펀치를 좀 날렸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오기 전에 토요일날 이빠이로 됐으네. 이제 하나님 종 되기 이전의 이야기들이야. 잔뜩 먹고 갈비뼈가 7, 8대가 분질러졌어. 교회를 안 왔으니까 이종이 달려갔겠지. 달려가서 문 걸어 잠그고선 안 열어줘. 없는 척해. 내가 너 거기 있는 거 안다. 빨리 문 열어라. 갈비뼈가 7대 8대 분질렀어도 갈비뼈 분질러진 건 병원에서 수술도 되지 않습니다. 이건 결론입니다. 갈비뼈는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붙을 때까지 기다리니 6개월입니다. 가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기도하라. 기도하는 순간에 바로 났어요. 자,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에스겔 골짜기의 뼈마디가 순간적으로 살이 붙고 생기에게 명령하라 일어나라 하니까 에스겔이가 보니까 다 일어났더라. 군대를 잃었다라고 에스겔 37장은 말하죠. 에스겔 47장은 말하죠. 죽어있던 사해바다에 물고기가 갑자기 살아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야. 그게 할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틀려요. 에스겔 4장 보세요. 왼쪽으로 390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자라는데 이건 사람이 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이 하기 싫은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착 내려온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아니 왜 생명수교니까 저렇게 소리치고 경책을 많이 할까? 그건 좀 이제 다시 알으라고 새로운 말씀들을 넣어주잖아요. 시편의 7편의 11절 12절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죽일 기길 찾고 계시는데 칼로 죽일까 활로 죽일까 이렇게 써있다고. 이사야 30장 32절에 예정된 몽둥이도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려고.
일반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씀 듣나요? 경책을 달게 만든 지식을 얻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은 지혜를 주거늘. 달게 받을 때에 지식이 없는데 죽을 찐이라 해나? 잠언서 10장 21절에 지식이 없으므로 죽을 찐이라. 이외에도 등등 너무 많아요. 아십니까? 말씀을 줄줄줄줄 천독을 했다 할지라도 머릿속에 입력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입력시켜줘야 입력이 돼요. 이전 집회 다닐 때 침례교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침례는 성경 100독을 목사 안수 주는데 100독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1독밖에 안 했는데요. 아니 근데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나랑 같이 말씀 대결 좀 해봅시다. 난 성경 덮어놓고 할 테니 당신 한번 해보시오. 저는 1독밖에 안 한 사람이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아십니까? 그분이 꼬리를 내리고 결국은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집회, 합동 집회를 뛰게 되었고요. 이제는 교포를 초월해서 침례교, 감리교, 기장, 통합교, 성결교 뭐 어디든 들어가도 말씀을 원하는 쪽에는 말씀을, 성령을 원하는 쪽에는 성령의 은사를. 그러나 은사를 주면서 늘 조심 있게 말하는 건 은사는 마지막 결론이 아니다. 고린도서 1장에 기록하고 있는 성령은 우리를 주님 앞에 이끌어가는 보증인이다. 중매쟁이다 그 말이에요. 목적은 아니죠. 예수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빨리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주석들이 빨리 열리게 해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 성령으로 감동되다가 성경 66권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성경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넓이와 길이, 높이와 기, 바다 밑에 7천 밑에 있는 고기들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습니까? 산소통 메고 들어가지 않으면, 수영 잘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어요. 모든 것들이 과정이 있는 법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종이 이 설교 이거 첫 번째 갖고 좀 일주일에도 부족해요. 근데 시간은 자꾸 축걱축걱 가죠. 하나님이 사랑의 광범위 얼마나 광범위인데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입술로 한마디 하는 것 같고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자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요한일서 3장은 말합니다. 예? 믿습니까? 우리가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가? 누가복음 14장은 또다시 이어서 말하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들라 너희의 가족과 모든 사람 미워해야 되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8절 30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가족을 버려야 되느니라. 그래야 금세나 내세 복을 받을 수 있느니라. 문자 그대로라면 버려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사는데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맡겨야 되느니라 뜻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부모를, 내가 내 자식을, 내가 내 사업장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장을 가지신 분들은 주님 오늘도 회장님 되주셔서 우리 회사를 관할해 주시고 이게 우선이 돼야 돼. 이상한 행동을 해서 저 기독교인이 다 미쳤어 이렇게 보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에 너무 많이 보여갖고 자동차를 타다가도 예수님 타시죠. 그 사람 보고 미쳤다고 안 할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사람들이 보기에 내 마음으로 주님 먼저 올라가시군요. 그리고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드리라는 거야. 행동으로 성령님 올라가시죠. 아니 기도해라 했더니 기름봄이 내려와야죠. 기름봄이 어디서 내려와? 콩기름 갖다 부어줄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무엇인가를 아주 삐뚤어 나가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들을 해요. 이 사랑이란 결정치 어마어마한 것인데 어디 거기다 부끄럽기 짝이 없게 난 하나님 사랑해 넌 사랑하니? 이런 문답을 합니까? 아직도 세리와 같이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이종이 사랑 쫓아와요? 30년 동안 2시간씩 잠을 자고 밥 한 끼 먹어가면서 영원 사랑하다 보니까 밥을 굶었고 영원 사랑하다 보니까 못 잤습니다. 그것이 30년의 세월이에요. 30대는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었는데 나는 아마 100살이 돼도 그냥 잠 안 재우실 것 같아. 영혼을 바라봐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젊은 사람보다도 젊은이는 막 졸아. 난 졸지 않아. 왜?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믿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이렇게 목숨을 다하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직도 10%? 90%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예배 드릴 때 1시간? 그 24시간 1시간까지 빼봐. 그러면 딱
딱 일주일에 주일만 지키는 사람? 그 1시간을 빼보라고. 6일 동안 물 항아리 6항아리를 꽉꽉 믿음으로 말씀으로 채워야 주일날 복을 받겠지. 형편과 사정상 주일을 못 섬기는 사람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텔레비 볼 시간에, 연속극 볼 시간에 성경 말씀 2장이든 숙장이든 읽고 활동을 하든지, 아침에 기도라고 활동을 하든지, 영혼한테 유튜브 전도를 하든지, 뭔가 노방 전도를 하든지, 뭔가 일주일을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항아리 물이 찰까 말까 한데, 그래 안 그래요? 자, 사랑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론하고 사랑도 짓불도 없는 사람이 사랑 없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사랑이 없는 사람을 보고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한 세 손가락 어디 있어? 일로 향하잖아. 그 여러분을 향한 손가락이 나는 사랑이 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비판하는 눈들이 나는 과연 하나님 옆에 비판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겠지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기록한 대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부하신다면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추잡한 성전을 만들면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 나는 예수님 사람이라, 이 말을 쉽게 내뱉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고, 아멘은 믿습니다는 말인데 아무데나 할렐루야, 가방에서 만나고 사람들 만나면서 할렐루야, 극장 안에서 만나도 할렐루야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 할렐루야를 쓰는 거야. 약 좋다고 남용 말고 그랬죠. 예수님 사랑 많다고 남용하지 마시고 쓸 때 써야 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는 죄를 안 저지게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줄 알아야 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영생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 해야만 한다. 이제까지 못하셨더라면 하나하나 만들어 가세요.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을 제깍제깍 받을 거예요. 어찌 시간을 두시겠어? 하나님이 즉시 해답을 하시지. 믿습니까? 오늘 고쳐달라면 즉시. 이제 오늘 집회 갔을 때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날줄로 믿으세요 하고 여기서 손짓한 것 뿐인데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목 디스크가 났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데,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병이 더 약하거든. 교회는 하나님의 병원이신데, 교회는 말씀의 사역장인데, 당연히 말씀이 입력돼야 되고 병든 게 고쳐져야 될 것이며 구습은 없어져야 될진데, 어떻게 강대성에서 나오는 물이 성소의 물이 되어야 될 텐데 거룩한 물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47장의 1절에 성소에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동으로 흐르고 다 흘러갔더라. 그것이 우리 살아있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영원히 살잖아요. 믿습니까? 뉴욕 선교사님이 그 먼 데서 유튜브 보고 너무 갈급해서 오셔서 선교사님만 받고 오늘도 와서 앉아 계시고, 두 분은 이렇게 많은 말하는 걸 걸러내서 집어넣으니까 경책하는 건 다 빼겠지 거의. 그래요 안 그래요? 엑기스는 바로 이렇게 현실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캐나다나 미국 가면 반드시 영혼 하나씩은 총회 회원이든지 신학생이든지 다 거기까지 지원서 갖고 날아가갖고 써갖고 와. 전도하러 오신 하나님이 전도를 시키려고 하는데 전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뭐하겠어. 마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 그랬어? 전도하러 오셨노라. 말씀하시죠?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는 자가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66권을 다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서 한 장씩 들춰가면서 내가 얼마나 지키는가 체크들 좀 해보셔. 믿습니까? 에레미야 48장에 10절로 기록해. 태만하는 자는 저주받는데. 아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말씀만 뽑아내서 가르쳐줘.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가용이 뭡니까? 하고 다른 교회에서니까 하나도 모르고 자가용이 어디 있어요? 10편에 18편에 10절을 봐라.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은 천사들이다. 성경 말씀이 없는 얘기 이 종 안 합니다. 궁금하면 다 적어놨다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한다. 믿으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들을 체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갖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웃사랑이 있어야 한다. 30절로부터 나와 있는 37절까지의 예화로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내 몸같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야. 내 몸처럼. 아줌마들이 기억할 거, 채를 썰어. 근데 오른손에 칼이 내 왼손을 비었어. 병신 같은 손이 왜 비었을까 하는 사람 없어. 빈 손가락에 붕대가 맞으지
칼을 멈추고. 그래 안 그래요? 남자들은 오른손이 드릴을 막 구멍을 뚫다가 갑자기 손가락 잡고 있는 게 팍 뚫었어. 그때 기계를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손을 붕대를 감고 다시 원모 타임 시작하더라. 아십니까? 애가 잘못한 줄 모르고 기계를 부셔봤자 기계값만 더 들어. 돈 들어가지, 그지? 부부싸움을 해도 비계 던져라. 이불 던지고. 접시 던지면 또 사야 하잖아. 텔레비에 깨트리면 또 사야 하잖아. 그거 싸워도 미련하게 싸우지 말고 지혜롭게 싸워라. 안 깨질 걸 집어 던져서 화를 풀든지, 더 강신자는 기도라면 저절로 풀어지느니라. 오늘 중요한 것만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이 가는 길이 25km쯤 떨어졌습니다. 그 가는 길에는 아무도 없는 무서운 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옆에 가르칠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데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 거반 죽을 정도로 두드럽혔어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요즘 영화들을 잘 아시죠? 거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죽일 정도로 때릴 때 어떻게 때리나? 주먹으로, 발로 막 피투성이가 다 되는데 거반 죽을 정도 돼서 놓고 갔더라, 그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이런 예화를 들었을까? 율법사에게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예화를 들었다 그랬죠.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제사장 정도면 지금의 목사죠. 목사가 강도마다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데 거반 죽어가는 걸 보고 피하여 갔더라. 왜 그렇게? 제사장은 구약의 레위기장을 지켰던 제사장이니까 피는 부정한 것이라 느끼고 배워왔기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또 이와 같이 32절은 말합니다.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또 피하여 지나가더라. 자, 레위는 누굽니까? 제사장의 물건을 만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구약에는 모든 헌금을 관리했던 사람이죠. 특별히 레위 족속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죠. 모세가 레위 족속 중에 태어났으니까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던 족속입니다. 즉 나만큼 믿음만 되라. 그 믿음 있는 사람이 강도를 만서 피해서 갔더라.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33절은 말합니다.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다 묶어 쌓이면서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마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내 의식입니다. 오늘 34절 말씀의 내용을 하면 일주일 가야 돼. 영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아십니까? 사마리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에요. 조상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알렉산더 대왕이 싸움을 해가지고 결국은 패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호녀라가 나온 것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은요, 이 사마리아도를 빨리 갈 수도 있는데도 지나갔다라고. 그게 요한복음의 4장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영생 들어간다는데 제사장도 영생 못 가고 레위인도 영생 못 간다는 이야기가 결론이죠. 믿습니까? 믿음이 있어도 못 가고 말씀이 많아도 못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말씀 많이 한다고 천국 들어간다고요? 천만에요. 율법 많이 한다고 들어가는 거 절대 성경에는 어디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사랑합니다. 이미 악한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미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1절로 이미 이 마음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어디 들어갔다고 그래요? 마음을 흔들었다고 그래요. 이미 마음에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 먹었다라고 해요. 그 틈을 타서 사단이가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청구서를 자꾸 하나님을 올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목숨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지킬 것이며 오간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부인하는 거 보십시오. 너는 날 3번 부인하리라. 이 뜻은 뭐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인하게 만들면 부인할 것이며 시인하게 만들면 시인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용의 의지 따라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 저도 혹시 부인할지 모르니 꼭 부인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난 절대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믿습니까? 사마리아는 데나리온 2를 줬다 그래요. 로마의 은화인데 이 은화 하나가 하루의 품삯이었어요. 하루 품삯. 여러분이 하루 종일 벌어서 지나가는 강도에게 돈 주고 가는 이런 사례라는 거야. 그거 해보셨습니까? 내가 당장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틀 품삯을 주고 갔어요. 갔다 오다가 또 모자라면 또 주겠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기름, 포도주 이걸 영적으로 직역해서 풀면 기름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포도주는 사랑을 뜻하고, 짐승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낙타를 태웠다는 뜻인데 지금의 현재 자가용과 같아. 내 자가용에 피를 줄줄 흘리는 사람을 태우고 가는 사람은 거의 좀 없겠죠. 뭔가 말씀 속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라는 얘기야. 아십니까? 반날 말해도 여러분이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야고보서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 아직도 부족해도 너무나면 부족해. 내 옷이 강도 만났다 그러면 손으로 때린 거, 기도하다가 쓰러진 영혼, 영적으로 전부 얘기합니다.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건 기도하는 손이 돼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낙담한 사람, 사랑을 행하다가 낙담을 발로도 찼겠죠. 자, 언어 폭력도 했겠죠. 말씀을 가진 사람 말씀을 갖고 했겠죠. 그것도 못하냐? 라고 하는 그렇게 전부 언어 폭력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내 옷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뜻은 그걸 다 용납하라는 것이에요.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 쩔쩔매고 있으면 가서 도와주라는 뜻이고, 나보다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10분 더 해주라는 뜻이고, 나보다도 말씀을 모르면 내가 가서 중보해 주라는 뜻이고, 나보다도 설거지 못하거나 밥을 못하면 옆에 가서 내가 하라는 뜻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등등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달려가는 되지 않습니다. 행해져야 되겠죠. 자, 오늘 사랑이 있어야 영생 온다라는 사랑의 2가지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과 목숨,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을 받아야 천국 백성이 영생의 길로 들어가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인명은 제천이요 오늘 밤 나가서 어떻게 될는지도 대문 밖에 저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믿다가 하늘나라 가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생을 살면 안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들을 꼭 부여잡고 부족한 사랑만큼 행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은사가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